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이 한 시간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 시간에도 주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역사하심으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영혼이 주를 향하여 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께서 친히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부활한다라고 하는 말은 죽은 자가 깨어나서 살아나는 것을 말합니다. 나사로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나 더 살았는지 모르지만 또다시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이후에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우리도 장차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할 때가 이를 텐데 그때는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주와 함께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더 이상 죽음이 예수님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로마서 6장 9절에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신학자 발트는 부활의 능력은 하나님에게만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빌리그레암 목사님께서 비행기를 타고 전도 집회를 떠날 때에 한 사람이 물었다라고 그래요. 당신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런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까? 여러분들도 장차 예수님처럼 부활하실 줄로 믿습니까? 부활의 소망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나는 벌써 복음 전도를 그만두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예수님께서 1순위로 자신의 부활을 나타내 보이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1순위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던 사람입니다. 7 귀신. 성경 말씀 먼저 읽고 마가복음 16장 9절에 보면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라고 말합니다. 먼저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막달라 마리아. 그냥 혼자 생각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가장 먼저 보여주고 싶었던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인데 왜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보여주시고 싶었을까? 그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무슨 이유였을까요? 제 생각에는 자기에게 7 귀신이 있었어요. 귀신에게 완전히 사로잡혔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건져주지 않았더라면, 귀신을 쫓아내주지 않았더라면 자기는 영원히 귀신의 지배 속에 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귀신의 지배 속에 살면서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귀신은 착한 귀신이 아닙니다. 아주 나쁜 귀신이에요.
잔인하기도 하고 사랑이라는 게 없어요. 용서가 없어요. 이해가 없어요. 그런데 그 귀신에 의해서 살았던 그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런데 예수님이 등장하시면서 자기 속에 있는 귀신이 다 달아났단 말이죠. 그때 기분이 얼마나 좋았을까. 저는 어느 때 귀신의 역사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데 귀신이 이렇게 물러갔을 때, 귀신의 역사들이 물러갔을 때, 귀신의 영향력에서 내가 완전히 벗어났을 때 그 순간은 그렇게 정신이 맑을 수가 없습니다. 뭐 본차이나 쨍 소리 나는 거, 그때처럼 심령이 맑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새롭게 느끼는 순간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귀신의 영향이 우리에게까지 미치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전혀 없을까요? 지금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곁을 떠나지 않아요. 곁을 떠나지 않는다 그러면 또 그러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많이 울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제자들은 다 도망쳤어도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어쨌든 제 마음속에 1순위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 보이신 것으로 보면 우연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질문하면 어리석을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몇 순위 정도 될 것 같아요? 1순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보여주고 싶은 그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보여준 사람들은 제자들이었습니다. 제가 순서를 이렇게 볼 때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과 20절에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새벽에는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마리아에게 보여주셨는데, 여인들에게 보여주셨는데,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이 두려워서 숨었단 말이죠. 문을 걸어 잠궜다라는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다. 그들이 보고 너무너무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동행하시면서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그 뒤에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자들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실 때에는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여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했습니다. 바울 사도에게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그 사울을 찾아가셔서 한 말씀이 있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졸도할 정도였죠. 놀랬습니다. 그렇게 자기가 이단시 여기고 그렇게 핍박했던 그 예수께서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 얼마나 죄송했을까요? 그래서 그런지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제가 때로는 새벽 예배나 이때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나 스스로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나 같은 죄인은 없다. 제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세상에 나 같은 죄인은 없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상에 나 같은 죄인은 없다. 주님께서는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자기의 의의를 조금이라도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마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실까요? 십자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 진 것 같지 않은데? 뭔가 좀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들의 의의를 이야기한다면, 내세우려고 한다면 주님이 그럴 거예요. 이상하다. 예수님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정말 죄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는 사람을 향해서는 그러실 거예요. 그래,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지. 전적인 타락을 고백할 줄 아는 그 사람에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 내가 너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는 것이죠. 자기 스스로 내가 의인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분으로 만드시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진정한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는 과정을 보면은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있는 곳에 정말 우리 속에 회개가 있을 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아멘. 회개 운동은 곧 성령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회개 운동은 은혜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회개 운동은 말씀 운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을 증거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 만난 다음에 다른 제자들에게 전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 만난 사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부활의 기쁨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사람이라면 예수님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못 만난 사람들은 전하려고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전할 필요성을 잘 못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 복음, 이 기쁜 복음, 이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는 닭이 울을 때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예수님이 3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나는 절대 그런 사람 아니라고. 예수님, 이때까지 나를 지켜봤는데 나를 그렇게도 모르세요? 그랬을 것 같아요. 나는 내가 죽더라도 예수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큰 소리 뻥뻥 쳤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처럼 베드로는 그렇게 겁장일 수가 없어요.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는 거 보면은 예수님 면전에서 예수님 모른다고 말하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뭐냐. 나름대로 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형편없는 놈이구나. 그러면서 통곡하며 회개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했는데 순교할 때까지, 순교하기까지 그가 복음을 증거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집사님들 가운데 스데반 집사님이 됐든지 빌립 집사님들이 됐든지 그들이 뭐 했어요? 복음을 증거했단 말이죠. 부활하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다고 하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처럼 변화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영원히 주의 나라에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증거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보면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여자들이 강한 것 같아요. 이 순교 정신을 가지고 주를 섬겼던 것 같아요. 여자들이 강한 것 같아요. 이 교회도 보면요, 여자들이 강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교회 정말 기도하고 기도의 용사들이 여자들, 전도하는 용사들이 여자들. 아멘이십니까? 여자분들 아멘이십니까? 여자들이 강해. 그래서 여자들은 아주 강조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도 어떻게 보면 여자들은 강합니다. 어머니가 강한 거예요. 저는 이 짐승들을 이렇게 보면요, 새끼 달린 어미가 강한 겁니다. 그런 얘기해요. 저희 아버지로부터 늘 들었던 얘기인데, 호랑이를 만나면 황소가 호랑이를 이기겠느냐, 아니면 새끼 달린 암소가 호랑이를 이기겠느냐,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새끼 달린 암소가 이긴다는 거예요. 이 모성애라고 하는 거, 우리 사람들만 그게 강한 게 아니라 짐승들도 강합니다. 사자가 있고 호랑이가 있는데 소가 새끼를 그 사자가 잡아먹으려고 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황소는 도망가는데 암소는 사자를 향해서 뿔로 뒤로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목격했던 사람도 여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남자분들이 좀 자존심이 좀 상할지 모르겠는데,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했습니다. 물론 여자들뿐만 아니라 남자들도 강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에 관해서 교회 기둥처럼 쓰임받는 남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자들 또한 강한 여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군사가 돼서 목숨을 걸고 순교할 각오를 가지고 그러면 사탄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를 경험하게 할 줄로 있습니다. 세 번째, 부활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다 같이 전도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도자이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바울 사도의 경우는 목적지를 잘 정하는 것 같아요. 내가 어디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아시아 쪽으로 갈까? 유럽 쪽으로 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시아가 아닌 유럽이라고 그러면 유럽 쪽으로 가고, 자기는 전하고 싶은 곳이 있었습니다. 가서 꼭 전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그곳이 어딘지 아세요? 로마입니다. 자기는 로마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로마서 1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원했어요.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바울은 순종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전도하는 데 있어서 성령을 떠나서는 안 되잖아요.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어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성령님의 나타나심이 곳곳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성령님의 나타나심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또 하나는 우리의 질고를 담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안고 있는 질고의 문제도 하나님은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은 사탄의 머리를 밟으셨습니다. 사탄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십자가가 소중한 것입니다.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어둠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영화에서도 그런 거 있잖아요. 사탄이 십자가를 싫어하는 이유는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가 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자기가 패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리를 짓밟혔다는 거죠. 뱀은요, 꼬리 밟아서도 안 됩니다. 머리를 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 뱀 잡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어디를 잡아요? 머리를 딱 잡습니다. 뒤를 딱 잡으면 꼼짝도 못해요. 근데 중간을 잡았다, 큰일 날 수 있습니다. 머리를 잡아야 돼요. 꼬리 잡았다, 안 됩니다. 머리를 잡아야 돼요. 머리를 박살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고통을 겪으셨지만은 십자가를 통해서 뱀을 이기신 거예요. 뱀을 밟으신 거예요. 뱀의 머리를 밟으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뱀을 밟으리라고 한 말씀처럼 예수님이 뱀의 머리를 밟으신 거예요. 우리는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특별히 이제 우리 중직자들이라든지 이런 교회 일꾼들이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어둠의 권세를 물리쳐달라고, 승리케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아멘. 오늘 부활절을 또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바라고, 부활의 승리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승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질고를 담당하시고 죄를 담당해 주시고 마귀의 권세를 이기셨나이다. 부활을 통해서 교회가 확신을 갖게 되었고 승리를 느끼며 경험하게 되었사옵나이다. 하나님, 우리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을 정말 중시 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죄를 이기고 늘 승리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옵고 복음의 증인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